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 내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내용이냐면은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갈 때에 물론 거기에는 물이 없는 것도 있었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지만 그런 영적인 일들을 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나아가는데 그냥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의 그 시간을 얘기해요. 출애굽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이라는 거예요. 2년 2개월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까지의 도착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 3개월 정도가 이제 지나서 그들이 도착해서 2년 2개월 후에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을 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시키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둘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에 무엇을 완성했냐면은 성막을 완성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 여정을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게 만들었냐면은 성막을 만들어 짓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성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들이 모여서 그 중심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극복할 수 있냐면은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은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준비되면은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준비가 되어지지 못하면은 멈춰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의 예배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서 더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작은 성막의 완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의 시작은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제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 인도함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새로운 시작인데 예배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이 여인이 우물가를 찾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먹지만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이 공급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삶을 살지만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공급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의 그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세상에서 몸부림을 칩니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돈 벌어서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말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것으로 공급받으면은 이 목마름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세상에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중요성을 두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갈증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오히려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수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승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는 참 인생의 문제와 갈증을 해결해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덧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고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에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날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제대로 진찰을 받아서 고침받지만 정신의 질병은 참 고침받기가 힘들잖아요. 영혼의 질병은 더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어떤 것을 비유했냐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슴이 시냇물 찾을 때 너무 목이 마른데 어때요? 이제 사냥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물을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 정도로 사모하는 자에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이 세상적으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아주 간절히 갈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때예요? 예배 때라는 것이 예배 때. 이 예배 때에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면은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 시편 42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11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갈증으로 갈망함으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는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두려움, 걱정들이 이 예배 가운데 누굴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해갈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바로 예배자.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자가 돼야지 내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나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고 해결하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줬지만 진짜 예수님 발 앞에 선 사람은 진짜 해결함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주어졌지만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에 뛰어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4장 29절에 보면은 이 죄를 지은 자가 속죄제를 지낼 때에 속죄 제물의 머리를 안수해요. 안수해서 그 제물을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는 것이에요. 그 제물을 잡을 때 여러분들 하나의 이것이 의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죄를 그 제물 가운데 그 짐승 가운데에 전이해서 그 제물이 죽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죽어지고 짐승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보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예배를 보면서 내가 저 짐승을 죽였으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것을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예배의 동참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마당만 박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많은 짐승의 피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쏟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냄새 오히려 역겹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내가 드려지는 것이고 내가 새로워지는 예배자가 오늘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와가지고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지나쳐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예배에 동참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마치 양을 죽일 때에 내가 죽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우리에게서 이론이 돼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가 아니라 그 죽으심과 내가 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날은 마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지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요. 똑같이 그냥 죄된 모습으로 왔다가 똑같이 죄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합하여져서 내가 죽어졌고, 그 내가 죽어진 것이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어진 것이고 다시 의롭게 되어서 나가는 그런 부활이 있는 것이 오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와가지고 이런 그런 얘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택시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택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아니라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큰 무거운 짐을 이고 가니까 차에 이거 타시면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차 탔는데도 이거를 계속 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 무거우니까 내려놓으셔도 돼요 했더니 나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거를 왜 내려놓냐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고 의롭게 믿음으로 나아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왔는데도 예수님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요? 다시금 죄를 더 이상으로 더 쌓아서 갖고 가는 것이 예배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기, 정한절기를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너의 얼굴을 보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절기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갖고선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피를 쏟고 온전히 드려주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유함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갈등되고 고민되고 슬퍼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가서 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천국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으심과 합해서 어떻게 해요? 살리심과 같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자유해지는 것을 이루시려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왔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다가 부부싸움을 한 것이에요. 싸워가지고 끝났는데도 막 그냥 강팍하고 인상 쓰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 내가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하고선 그 싸웠던 모든 죄되고 강팍하고 그런 또 미운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정말 살아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게 그 죄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배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준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으로 새 힘을 얻어야지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정말 죽어지고 내가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배를 보고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막 나의 아픈 몸을 이끌고 나의 힘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 회복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함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 것을 좀 띄워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성만찬 있잖아요. 성만찬을 할 때도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먹을 때에 믿음 없이 먹는 사람에게는 그냥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목사님 줄려면 좀 그냥 큰 컵으로 하나 주셔가지 예수님 피를 먹지. 이거 좀 그러지. 좀 느낌이 오지. 요거 한 잔 갖고는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다고. 그리고 떡도 뭐예요? 떡도 그냥 별로 이렇게 요즘은 좀 사람 녹아지는 그걸 전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 잔을 통해서, 그 떡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하니까 그 잔과 떡을 먹을 때에 치유되는 역사와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성만찬이 막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 것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내가 죽어주고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여기에 동참되어져서 나의 죄된 것이 죽어지고 나의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구경꾼이 된다면은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와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예물에 내가 담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물질 얘기만 하면 어떻게 아멘을 할 때 집에 가서 하시려고 참고 계실까? 여러분들, 그 예물의 기도 제목이 하나의 무슨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물에 내가 스며들고 내가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찬송을 할 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찬송이 내가 되어서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흠양하시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내가 심으려고 하고 내가 따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덧 보니까 예배 와가지고 그냥 구경하다 가고 보다 가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할 때에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을 할 때에 같이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찬양대가 되고,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서 내가 예배자가 될 때에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펼쳐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누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큰 송아지를 갖고 와가지고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송아지를 잡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작은 예물이 됐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마치 내가 죽어지는 것처럼 드려지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 그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도 어느덧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없고 내가 죽어지는 것은 없고.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부활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질 때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죄 가운데서, 나의 더러움 가운데서 내가 죽어질 때에 나에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왜 못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자가 돼서 이 예배에 동참되어져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그 예물을 주님께서는 흠양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비둘기를 쪼개지 않으니까 솔개가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고 두려워지고 온전히 받아지지가 못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그런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놔주고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온통 내 생각만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만 가득 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구경하러 가고, 그냥 올 수 없어가지고 얼마의 헌금을 그냥 마치 하나님 앞에 그냥 어쩔 수 없는 티켓값 같이 하나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물을 드림으로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내가 올려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집 많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살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듯이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려지면 이제는요,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냥 살아보려고 내가 애쓰고 이 문제도 짊어지고 저 문제도 짊어지고 그거 짊어졌더니 여러분들 염려함으로 그 기가 한자나 더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물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시는 은혜의 삶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탁 드리면은 일주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교제와 교통과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지나칩니까? 찬양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정말 말씀을 들으며 만나려고 하는 영적인 그 만남. 그럴 때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며 형통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단절된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과도 같아요. 죽어져야지만 부활하는 것이에요.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인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여인과 얘기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냥 떼양볕에 그 남편도 여럿이 있어가지고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적인 이 만남과 회복을 통해서 바뀌어져가지고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오히려 전화하더라는 것이요. 이제는 사람 대인기피증이 걸려가지고 떼양볕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을 때에 그냥 물 길러 가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만난 분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전에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우물에서 물을 길러 또 다시 먹고 가라니까 그 다음날 또 물을 넣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 이제는 어떤 삶이 돼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전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떡을 베푸는 분들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막 그냥 꽃도 자기 집에서 비싸게 사가지고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영적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요 같이 나누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풍성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 우리 교회 좀 와보라고. 예수님을 믿어보시라고. 이번에 가정주일 초청의 날이 있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그런 곳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생수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음 받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 여인이 뭐라 하면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는데 그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보잘것없고 무시당했던 여자, 손가락질 당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은혜의 삶으로 오히려 나갔더니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날의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절히 의지해서 내가 찬양을 놓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찬송가 좀 더 하면 안 돼요? 내가 찬양을 더 마음 들여서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막 더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말이 나타나야 되는데 목사님 시간이 기니까 1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나오는데도 많이 있더라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닌데 그냥 저도 예전에 해봤다니까
은혜가 풍성한을 도대체 몇 번이나 부르는 거야. 다시 1절 하니까 저도 모르게 째려보고 있더라고. 꼬마였을 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를 갈급하니까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드리고 싶고, 주일날 우리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영적인 가람이 해갈되며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삶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서 그런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을 때 여러분 뭐합니까?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저는 성경 보면서 참 은혜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더 좀 같이 있어주세요. 잊혔으면 예수님이 거절하고 간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만나주고 죄인의 집도 들어가 주시고 삭개오 보세요. 돌감난 나무를 기어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줘서 내려와라 삭개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렇게 요청하고 사모하고 사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주님께서도 아셔요. 그들과 유하시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요. 그럼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구주심을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주어지는 이 예배는 얼마나 귀한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은 정말 매번 주어지는 예배의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펼쳐지는 삶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로 우리는 새로워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죄에 얽매여서, 사람의 얽매여서 슬픔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돼서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